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잘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것은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다 아는 부분입니다. 참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르면 하기가 어렵잖아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것이 필요하면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은 생각도 못하고 있을 때에 그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준비를 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혜롭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미래를 알고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이 말은 미래를 알고 준비하는 사람이 됩시다 라는 말과 같은 내용입니다. 특별히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이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또 지혜롭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그것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 특별히 다윗과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함께 이 말씀 듣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떻게 하면 지혜로워질 수 있는가 이것을 잘 배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첫 번째는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은혜를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갚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왜냐하면 은혜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갚게 되고 또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면 나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요. 그럼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어려울 때에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가 어릴 때에 저희 집안 어른 중에 한 분이 저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을 믿지 마라. 그래. 사람을 왜 믿으면 안 됩니까? 사람을 믿으면 후회할 일이 많다. 10명에게 잘 해주면 10명 중에 한 사람 채 나에게 잘해주기가 어렵다. 그래서 사람한테 잘 해봐야 10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낮은 확률이니까 사람 믿지 말고 자신을 믿고 철저하게 홀로 서기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요. 내가 나를 믿고 있다가 어려움 당하는 거나 같은 건데 중요한 건요.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일어날 텐데 그러면 아무도 안 믿고 나만 믿고 살다가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 누가 나를 도와주겠나.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10명에게 잘 해주면 내가 어려울 때 한 사람은 도와주겠구나. 그럼 그때부터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죽을 힘을 다해서 10명 이상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진짜 어려울 때에 나에게 뭐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게 누가 될지 모르니까 생각 하나를 바꾸니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절대로 도와주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어려울 때 여러 명이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한 사람만 도와주면 돼요. 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10명 이상에게 내가 기회되는 대로 은혜를 베풀면서 사는 것이 내 인생에 지혜로운 것인가, 손해보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게 지혜로운 것 같습니까? 저는 지금도 그때의 생각에 다르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의 그 생각이 지금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알지만 그 사람이 도와줄 형편이 안 되면 못 도와주잖아요. 그 사람이 안 도와주려고 안 도와주는 사람보다는 도와주고 싶지만 여건이 안 돼서 못 도와주는 것이지 그 사람이 악해서는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명쯤 잘해주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줄 여건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확실한 한 사람을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한 20명쯤 은혜를 베풀면 내가 어려울 때에 도와줄 확률이 더 높아지겠지요. 저는 오늘 이 바르실레와 다윗의 관계를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은혜를 베풀고 싶어도 있어야 은혜를 베풀죠.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 도와주겠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베풀고 살려고 하면 뭐를 해야 되느냐면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리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은혜도 베푸는 것이지 마음만 가지고 은혜를 베풀 수는 없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왕은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력이 있어요. 다윗은 능력이 있을 때에 사람들에게 선정을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 도망가는 끈떨어진 연신세가 되어버리고 비참한 자리에 이르렀을 때에 그의 은혜를 입었던 많은 백성들과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했어요.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고 살면 내가 어려울 때에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있다.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나이가 80세가 되었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이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큰 부자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자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남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을 내 돈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드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힘들게 해서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바르실레가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그가 가진 그 부를 가지고 다윗을 도와주었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도와줄 수 있기 위해서 힘껏 준비하는 것이고 기회가 왔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돕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바르실레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시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이제 왕권을 회복한 다윗이 그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회 되는 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에 도와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화장실 갈 때 마음이 다르고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요. 사람은 어려울 때 도움 청하는 것을 하고는 또 넉넉할 때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는 것이 오늘 인지상정이고 세상 돌아가는 인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려운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에요. 맑은 날에 굳은 날을 대비하는 것이고 힘 있을 때 시간 있을 때에 열심히 준비하고 배워서 모으고 아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다가 뜻하지 않게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도와줌으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오늘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랬습니까?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시대의 흐름을 분별한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 눈앞의 것만 보고 살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좀 멀리 내다보고 1년, 2년, 5년, 10년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20년, 30년. 지금 이 시대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요. 그러면 60년 살 것만 생각하고 살면 되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100세 시대를 준비하고 살아야죠. 그래서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도는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뉴스 보고 신문이란 신문은 다 보고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다 하지 않아도요. 예를 들어서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바쁘니까 공부하고 책 볼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요.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요. 월급 주고 똑똑한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뭘 하게 합니까? 나오는 최신 정보를 다 모아가지고 정리해서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뭐를요? 정리해서 보고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들어가서 만나가지고 제가 카페에 잠깐 있었는데 거기는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내는 카페예요. 회비를 100만 원씩 내는데 거기에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조건이 있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최첨단 제일 똑똑한 박사들이 책을 쓰거나 뭘 강연을 하면 그것을요 7분짜리로 요약하게 해요. 그래서 7분짜리로 요약을 해가지고 자기가 쓴 책, 자기가 한 강연 그걸 7분짜리로 만들어가지고 그 카페에다가 동영상으로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입되어 있는 CEO들이 7분만 딱 영상을 하나 보면 그 책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비싼 돈을 내고 그렇게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야, 제가 보고 놀랐습니다. 이야, 상상한 우리는 7분짜리 영상 그거 몇 개 보려고 100만 원 주는 건 상상도 못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해서 최첨단 정보를 알아내고 내가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할 것인지 어떤 것을 준비할 것인지 어디서 내가 이제 내 인생의 미래를 결정할 것인지를 얻어가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내가 일일이 그 정보를 다 보고 분석해 가지고 그 자료를 알아서 시대를 분별하기는 어려워요. 그렇다면 주변에 지혜롭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합니까?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 때 자기가 법 공부해서 재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비싼 돈이 들어도 변호사 고용해서 쓰잖아요. 그 변호사가 그 많은 법조문을 다 뒤지고 내 억울한 사정을 다 들어보고 가장 나에게 유리하게 그렇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몇 마디 안 하고 몇 자 안 쓰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갖다 주는 거예요. 오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다.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민감했어요. 다윗 시대가 잘 갈 줄 알았는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하루아침에 몰락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아버지가 살기 위해 도망가는 이 끔찍한 역변의 시대에 그는 생각했어요. 누구한테 줄을 서야 될 것인가? 보통의 사람들은 누구에게 줄을 섭니까? 정권을 잡은 사람입니까? 쫓겨가는 사람입니까? 정권 잡은 사람한테 줄을 서요. 그런데 이 바르실레는
정권 잡은 사람이 아니라 쫓겨가는 다윗에게 줄을 섰어요. 다윗은 이제 나이도 들고 아들한테 반역을 당해서 이제 끝난 인생이에요. 그냥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리고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큰 부자라 했습니다. 여러분, 큰 부자는요, 지킬 게 많기 때문에 특별히 어디에 민감합니까? 권력의 움직임에 민감해요. 이 바르실레가 볼 때 다윗 편에 서야 되는지 압살롬 편에 서야 되는지 어디에 서야 자기 제사를 지킬 수 있을지 이거는 삼척동자도 다 물어보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압살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 바르실레는 압살롬이 아닌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쫓겨가는 다윗에게 줄을 서서 다윗에게 그가 가진 재산을 가지고 공배를 했을까? 나이가 들어서 망령이 났습니까? 이제 80세쯤 먹으니까 이제 뭐 돈도 싫고 다 싫어서 그냥 뭐 의리 한번 지키고 그렇게 끝장내는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바르실레가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비록 지금은 전세가 역전되어져서 압살롬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다윗이 쫓겨가면서 끝장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시대는 아직 누구의 시대다? 다윗의 시대라고 하는 확신이 선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근거로 다윗인지 압살롬인지 알았을까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르실레가 볼 때 당장은 압살롬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압살롬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다윗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전 재산과 그의 가문이 몰락할지도 모르는 자기 전부를 걸고 누구에게 줄을 섰다? 다윗에게 줄을 섰어요.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 그것을 믿고 때로는 뭘 해야 됩니까? 전부를 걸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바르실레가 다윗이 아닌 압살롬의 편에 섰더라면 그가 지키고 싶었던 모든 것을 잃었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우리의 재주와 능력으로. 그러나 참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역사를 움직이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고 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때로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내가 실수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막으십니다. 일이 안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는 일 같고 죽는 자리 같지만 지나고 보면 살 때가 있고요. 이게 사는 것 같고 되는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죽는 자리가 되는데 결국 그것을 결정하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시대를 분별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신앙이 되어야 한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이 시대를 바라볼 때의 신앙의 관점으로, 성경적인 관점으로,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보고 판단하고 때로 결정해야 하고 때로 행동해야 되면 반드시 그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러기에 너무 불안하고 너무 마음이 불편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는, 그래서 지혜로운 바르실레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 이 말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는 사람, 해야 할 일을 해놓고 보상을 바라지 않는 사람,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이 겸손, 뭐가 겸손하다 그랬습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배운 것이 없어서
아는 체를 안 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겸손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배운 것이 없어서 몰라서 가만히 있는 사람을 보고 참 당신 겸손하시네요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외국에 나갔는데 영어를 몰라요. 그래서 한마디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보고 참 당신은 겸손하시네요 이렇게 말하면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겸손은요, 알지만 아는 체 하지 않는 것이고요, 있지만 있는 체 하지 않는 것이고요, 잘났지만 잘난 척 하지 않는 것이지, 몰라서 가만히 있고 없어서 가만히 있고 못나서 가만히 있는 것을 보고 겸손하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 겸손한 사람, 바르실레는요 충분히 겸손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남들은 다 압살롬한테 줄 설 때 그는 누구에게 줄 섰습니까? 다윗에게 줄을 섰고요.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다시 왕권을 회복하고 올 때요, 이때 바르실레가 다윗을 딱 찾아올 때는요, 뭘 기대하고 오겠습니까? 이야, 이제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줬는데 이제 성공했으니까 나에게 뭔가 큰 상을 주겠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다윗을 찾아온 것은 뭘 바라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가 따르고 섬겼던 그 왕, 어려운 가운데 그 위기를 잘 모면하고 다시 왕으로 복귀하는 그 왕,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싶었고 축하해 주고 싶어서 그 자리에 간 것이지, 내가 당신을 도왔으니 나에게 뭘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지 않았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그래 나오잖아요. 다윗이 고마워서 그에게 내가 어려울 때 네가 나를 공개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너를 공개하겠다. 예루살렘으로 가자. 내가 왕궁에서 너의 남은 인생에 원도 한도 없이 해주겠다라고 보상을 내렸을 때에 바르실레가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내가 상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닌데 저에게 상을 주시려고 합니까? 더군다나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자니요. 내가 나이가 벌써 80이고 이제는 먹는 것도 듣는 것도 보는 것도 하기 어려운, 내 몸 하나도 지탱하기 어려운데 내가 지금 왕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왕의 짐이 되고 누가 되고 수고가 돼서 되겠습니까? 저는 왕이 다시 왕으로 복귀한 것만으로도 나에게는 더할 수 없는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걸 보니까 이 바르실레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상을 바라고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손해를 볼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든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른 일이고 해야 하는 일이면 손해를 좀 보더라도 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끝이 좋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해야 할 일을 하시고 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고 보상해 주신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세 번째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자신의 자식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합니다. 앞에 세 가지도 중요한데 이 네 번째가 너무 중요해요.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왔어요. 베이비 부머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베이비 부머 시대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테고요, 어른들은 잘 알 텐데요. 전쟁이 나고 많이 죽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다시 막 자녀를 낳고 막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노동집약형 산업을 시작할 때 그때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폐허 속에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경제 기적을 이루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베이비붐 세대는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를 베이비붐 세대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베이비붐 세대는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부모 복양하면서 젊은 시절 벌어서 부모한테 다 드리고 또 자식들 뒷바라지 하면서 세월을 보낸 세대가 이 베이비붐 세대예요.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근데 이 베이비붐 세대 1세대 55년생이 이제 올해로 회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 복양하고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그렇게 뼈 빠지게 일만 하고 쓰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남은 거는 뭐가 남았느냐 하니까 살고 있는 집 한 채만 남은 거예요. 집은 돈을 갖다 주지 않아요. 그러니 이제 은퇴는 하고 모아놓은 돈은 없고 아직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경우도 있고 자식들은 아직도 반반한 직장이나 이게 잘 안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이 시대. 이 시대가 이제 내년 후내년이면 계속 은퇴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막막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는데 100세 시대가 되었는데 60에 은퇴를 해도 4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부모가 내한테 용돈을 주고 생활비를 줄 것도 아니고 자식들이 나한테 생활비를 줄 것도 아니고 이제는 직장도 은퇴를 하고 나니 월급도 없고 연금 조금 받아가지고 부모님 복양하고 살기도 박박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때에 그래서 지금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주택 연금제도라는 것이 나왔어요. 보니까 얼마 전에 처음 시작할 때 한 500명 정도가 주택담보로 연금 신청을 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한 10배 이상 늘어서 한 5,000명 이상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인터뷰 기사를 잠깐 보니까 그래요. 아이고 깔고 앉아있는 이 집이 이제 나에게 효자다. 누가 나한테 100세가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200만 원씩 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근데 이 부모들은 집 하나만큼은 자식한테 남겨줘야 되는 유산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자식도 부모한테 매달 생활비 200만 원씩 주는 그런 자녀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지혜로운 노후를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도 그것도 필요해요. 아프면 병원 가야 되는데 자식한테 매번 손 벌리기도 어렵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생활비가 없는데 그것도 집이라도 있는 사람은 좀 낫지요. 부모 복양하고 자식 공부시킨다고 집도 팔고 다 팔아버린 사람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설교의 핵심은요. 노후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요. 사람은 다 뭐합니까? 한번 태어났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르실레가 참 지혜로운 사람인데 마지막에 가장 지혜로움의 정점을 찍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가 곧 뭐 할 것을 알았다? 죽을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준비했습니까? 죽음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60세가 되어서 은퇴하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주택담보대출을 해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살아있는 동안의 얘기예요. 그러나 100세가 되면 또 결국은 뭐 할 것입니까?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죽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노후를 준비하려면 집이라도 한 칸 있어야 되고 몇 억짜리 집이라도 있어야 되지만 죽음을 준비하는 천국 가는 데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뭐만 있으면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한 사람도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하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르실레의 지혜의 정점은 그가 얼마나 살까에 대한 준비가 아니라 그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80이고 이제 뭐 기력도 쇠하고 오늘 내일 밤새 안정인 이때에 그가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면,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죽으면 이제 저승 가지 않고 천국 간다라고 확신한다면 오늘 여러분은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혜를 잘 알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르실레가 또 하나 멋있는 거는요, 자기 죽음을 준비했는데 이제 두고 가는 자식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바르실레를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가 하는데 다윗 왕이 뭐라 했습니까?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당신에게 공배하겠다라고 했을 때 나는 이제 죽을 몸이고 이제 죽음 준비하는데 내 아들 김함을 데려가십시오. 내 아들 김함을 데려가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나는 이제 늙어서 데리고 가봐야 집만 되고 도움이 안 되지만 아직 젊고 아직 팔팔한 아들을 데려다가 당신의 마음대로 쓰십시오. 이것이 사는 길. 왜냐하면 다윗에게 맡기면 자식의 인생에 가장 확실한 보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 자식 염려되지 않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가장 확실한 답은 신앙을 똑바로 심어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알고 살면 네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이 바르실레의 지혜의 정점은요, 자기는 천국 가는데 이 자식이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다? 다윗에게 맡기면 이 자녀가 바로 되겠다라고 믿고, 저는 늙어서 힘이 없어서 도움이 안 되지만 제 아들놈을 데려다가 왕이 쓰시고 싶은 대로 쓰십시오. 그러면 쏟아버리겠습니까? 귀하게 훈련시켜서 아주 귀한 인물로 사용하실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지혜롭게 삽시다,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죽음 준비를 하고 자식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자식 미래는 딴 게 아닙니다. 뭘 심어주는 것입니까? 신앙을 심어주는 것이다. 예수 똑바로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사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